구약성경 132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반가웠지만 이번 주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실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더 반가워요. 여러분들을 뵈니.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온 국민들이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큐티 교실을 끝나고 10주차 여정을 끝나고 이제 졸업이다 하고 집에 가서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괜히 마음이 섬뜩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휴대폰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잠들지 못하고 어수선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엄마 아빠를 그렇게 쫄라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것 같은 자유와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선배들이 피를 흘렸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말라기서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으로는 2페이지만 넘기면 무엇이 나옵니까? 신약인 마태복음이 나오죠. 2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니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2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는지 아십니까? 암흑기 혹은 흑암기라고 불리는 중간기라고 불리는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2장만 넘기면 신약이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어두운 세월이 있어요. 말라기는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시대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형편과 시대적으로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라기 당시의 시대 상황은 너무 힘들고 피폐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형편이 열악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넘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70년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펼쳐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까?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나라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폐허였어요. 폐허.
과거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모든 건물들은 다 파괴가 되어서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쉬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비할 바도 되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 힘을 모아 세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은 어떻습니까? 그 세워진 성벽을 보고 과거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비교가 돼서. 옛날 성전과 비교해보니 너무 초라해서 그 백성들이 세워진 성전을 보고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가 슬퍼하고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모여서 예배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다 어땠을까요?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배냐? 나도 어렵고 괴로운데 무슨 불우이웃을 돕냐?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생각들이 시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팽배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이 있는 짐승들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허물이 있는 제물들이라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이 생기니 그것도 가져와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배가 비탄에 빠지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피폐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성취하실 약속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취하실 약속은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하세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부조리와 죄악과 비극적인 사건과 재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볼 때면 그 세상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과 슬픈 비극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고국이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왕의 칙령이 내려지니 믿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사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쉬지 않고 찾아오는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적들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공평하심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멘. 하나님이 괴롭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선대하시고 사랑하신다, 비아냥거린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조롱하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악인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산 거예요.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산 것입니다. 그 힘든 세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악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형편을 누린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 신앙을 지키고 산들 무엇하냐? 믿음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산다. 오히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시나 하는 마음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죠. 혹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유행을 적당히 따르기도 하죠. 믿음 지켜봐야 소용없어.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야.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시대와 환경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비관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세요. 1절에 나타나는 이 내 사자라고 부르는 존재는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을 뜻합니다. 그가 신약의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며 소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뜻하죠. 여러분, 사극이나 역사를 다루는 영화에서 왕이 행차하기 전에 신하들이 먼저 앞에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리기 위한 신하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팔을 들고 쉬 물러거라 주상전하 나시오. 왕이 오시니 너희는 비키고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도착하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리를 비켜 왕이 도착하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놓는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소리를 외쳤을 때 뒤에 오시는 분이 그 실권자, 왕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알리는 역할을, 가르침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대개 왕을 평생 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개 평민은 왕을 볼 일이 평생에 한 번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왕인지 얼굴을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저 사람이 옆집 아저씨인지 왕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자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왕이시다 하는 걸 일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뒤에 오시는 분이 나라의 실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백성의 삶을 지켜 돌보는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억울한 일들을 바르게 판결하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심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한 구원자, 즉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이를 먼저 보내실 사자를 통해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준비하여 맞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소리를 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말라기 말씀에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되어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하며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맞추어 드릴 때 비로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과 똑같은 욕심과 이 세상과 똑같은 고집과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메시아를 마음에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본문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의 길이 준비된 이후에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때, 일상에서 바쁜 일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생활에 분주할 때, 입에서 바빠가 떠나지 않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주할 때, 그때 언약의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지 않습니까? 2000년이 넘도록 재림의 주님이 오고 계시지 않으니 사람들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올해는 안 오실 거야, 올해는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설마 이렇게 빨리 오시겠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입으로는 그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도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셨음에도 회개를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은 오실 그 언약의 사자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늦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죄를 관용하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게 덮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보지 못했던 지체들과 영혼들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가치로 보고 평가하던 일과 사람과 관계와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보고 섬기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반전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긍휼하게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오시고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주님 오시는 그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보이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나눔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자리가 보일 때, 일이 보일 때, 영혼이 보일 때 찾아가서 손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는 죄를 즉시 회개함으로 돌이킨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교사로도 좀 섬겨주세요. 교사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모자라는 인원까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지원하는 분이 안 계세요. 누가 있겠지? 아니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 지원해 주세요. 청소하는데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나갔을 때 누가 있겠지 여기지 말고 이게 나를 부르는 게 아닌가 느낌이 있으면 거기에 좀 지원하시고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번 주 우리가 겪었잖아요. 언제 이 자유가 빼앗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돌이켜야 할 죄와 습관과 삶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헌신해야 되는데 계속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적용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배와 공의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관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살아봤지만 인내해왔던 삶이 가치가 없어 보인다, 낙심했던 것들이 그들의 비관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시간과 기준으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며 조급해했던 말라기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설교 소재에서도 나눴지만 말라기 당시 사회가 어땠습니까?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었고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흠이 있는 백성들의 제물도 분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괜찮아 가져와,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야 말하고 거기서 내 몫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흠이 있는 것도 다 받아들였어요. 명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명목을 갖다 붙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자신들 몫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드린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가져온 예물이 흠이 있는 것을 누가 잘 압니까? 가져온 사람이 알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줍니다. 좋지 않았을까요? 야, 흠이 있어도 예배할 수 있구나.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윈윈이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갖다 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걸 받네. 이걸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 속으로는 욕도 했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흠 있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외치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수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온 헌금이 액수가 많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11조 하셨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삶과 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의 사울 왕처럼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 이용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과 욕심을 위해 이용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삶을 엉망으로 산 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흠이 있는 예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 나에게 편한 시간, 내가 얻기 원하는 것들을 잔뜩 따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쁘시게 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이 땅에서 얻기 원하는 복을 주셔야 하는 이유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예배를 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야심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사울 왕의 순종 없는 제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실 언약의 주, 즉 메시아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시 눈으로 볼 때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비관적인 상태로만 보였던 사람과 문제들을 정결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특별히 레위 자손을 지목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이 말하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되어 피를 흘리니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안에 욕심과 야망이 끼어들 수 있는 불완전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자 제물이 동시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배를 온전케 회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기쁨이 충만하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공의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힘들고 고난 많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괴롭고 삶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괴로운 믿음 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불의와 죄악을 범한 일들이 심판을 피하고 그렇게 숨어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지키며 황폐화된 나라를 세우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얼마나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염려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기준과 뜻에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드리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많은 비극과 모순된 일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두 번째, 공의를 회복하실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나의 문제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라기서는 긴 침묵의 400년 세월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긴 400년의 암흑기, 침묵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이 세상이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볼 때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취하실 약속, 즉 메시아의 오심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세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겪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처럼 갑자기 그 언약의 주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약속은 예배와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삶과 나의 선택과 결정과 언어와 행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항상 재림의 주를 만나는 날로 여기며 이 기다림의 여정을, 이 대림절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따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많은 오늘을 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주님 오실 날로 여기며 살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공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섬겨야 할 일들, 자리들도 기쁨으로 섬기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실 귀한 일들, 하나님 성취하실 약속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악인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모든 것을 세우시고 회복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걷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는 이 신앙의 여정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잘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하나님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을 그날로 여기며 오늘 회개할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순종하고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